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지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베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느헤미야 5장을 함께 공부했고요.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드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이 성벽 재건을 향해 가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시 공사를 멈추고 내부 갈등을 해결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가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서로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 가면서 가끔 저희가 티격태격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이제 이 원수들의 마지막 공격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원수들이 끈질기게 이 못살게 구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지금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벽이 다 이어졌고요. 이 군데군데 생겼던 구멍들도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원수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아직 성문만 더 달아야 되는데 이제 한 99% 끝난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끝까지 이제 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또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3번의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공격 3종 세트. 그래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3종 세트로 마지막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공격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첫 번째 음모, 첫 번째 공격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한테 우리 좀 만나자라고 이제 만남의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평화 협정을 좀 체결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좀 초대한 겁니다. 근데 어디로 초대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오노 평지로 좀 건너와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좀 만나서 같이 의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오노 평지는 산발랏의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좀 만나려면 좀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치사하게 자기 지역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같이 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실 평화협정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목적이 뭐죠? 목적은 바로 암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좀 불러내서 좀 그냥 느헤미야를 좀 처리하자.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다 잘 될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그를 지금 불러낸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런 산발랏의 그럴싸한 평화 협정을 가장한 그 제안에 느헤미야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거절했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알았습니다. 뭐 속이 뻔히 보이죠. 그래서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나 안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진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여기 홍콩 와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나오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산발랏이 악인의 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 빠지지 않는 거죠. 왜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도드라진 특징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말씀의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고 말씀의 사람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날카로운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견고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성문만 달면 끝나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마무리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중지하고 너를 만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십니까? 혹시 먹는 거이십니까? 난 그래도 먹고 해야지. 물론 먹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뭐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NO 합니다. 오노 평지로 오라 그러니까 오노.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깔끔한 거절을 하죠. 사실 제가 이 본문 좀 묵상하면서 이 거절이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제가 보면 이 거절을 참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 거절을 또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을 잘 못해요.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누가 좀 부탁하면 그냥 다 해줘야 되는 또 그런 습성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쩔쩔매고 또 혼자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거룩한 거절의 능력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거절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발랏이 포기하지 않아요. 몇 번까지 지금 요구했죠? 4번까지, 아주 지독하게 4번까지 와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느헤미야가 조금 더 지독하게 4번까지 거절을 합니다. 나 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전 이런 거룩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음모 넘버 원은 이제 산발랏이 깨갱거리고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음모 넘버 2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 거절을 당하자 산발랏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편지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봉하지 않고 보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는 공문을 보낼 때나 편지를 보낼 때 반드시 봉인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죠. 근데 산발랏이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거죠. 의도가 뭐였을까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그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 속에 다 보라고 그런 겁니다. 다 읽어보라고. 그 소문을 좀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험악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그게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열심히 짓는 이유는 그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특히 선지자까지 불러가지고 종교 의식을 통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지금 음모를 꾸리고 있다. 그게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인 통치자 아닥사스다 왕도 이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너는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좀 유치한 내용들을 이제 산발랏이 막 써가지고 봉하지 않고 다 보라고, 다 읽으라고, 다 알게 되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SNS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 올려서 이러한 악성 루머,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또 피곤해지게 하기 위해서, 힘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신경 쓰이니까요. 그런 소문 돌면 신경 쓰이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산발랏이 지금 이런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요즘도 이런 일이 참 많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소문들, 수근수근 거림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힘들어요? 괜찮아요? 아주 힘들죠. 신경 쓰이죠. 그냥 예민해지죠.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반응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 오히려 답변하죠? 그거 너희들이 지어낸 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주 떳떳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변명도 안 해요. 뭐 그냥 구차하게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깔끔하게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조용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막 큰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무시한 거죠. 산발렛에 이런 얼마나 지금 정성스럽게 편지까지 썼는데 이걸 그냥 단칼에 그냥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하는 표현 중에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응 아니야 들어보셨나요? 이 표현 서로 말할 때 응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응 아니야. 지금 느헤미야가 산발렛이 막 편지를 썼는데 딱 받자마자 응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한번 옆에 눈 쳐다보시면서 해볼까요? 응 아니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노련한 거예요. 노련한 거. 떳떳하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굳이 뭐 내가 뭐 이거 변명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담대한 거예요. 담대할수록 조용해요. 사람은 담대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내가 확고하고 내가 확실하고 내가 떳떳하면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역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사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샘물교회 섬길 때 저희가 아프간 사건을 2007년도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서 탈리반한테 잡혀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졌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언론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루머들이었어요. 루머가 정말 많았어요. 하다못해 번호로 매겨가지고 저희 교회를 공격하는 루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샘물교회 청년들이 아프간 가서 핫팬츠를 입고 다닌다. 샘물교회 청년들이 아프간 가서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다. 샘물교회 청년들이 호텔에서 열심히 즐기고 있다. 이런 루머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한 12번 정도까지 먹여가지고 그게 막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맹비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샘물교회 청년들 아프간 옷 입고 다녔거든요. 저도 그 옷 입어봤거든요. 이 깃털한 거. 우리 자매들은 얼굴까지 가리고 다녔어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근데 핫팬츠를 입었다니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니 왜 가지 말랬는데 왜 갔냐 이거예요. 국가가 가지 말려면 상식적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안 뜨거든요. 그리고 비자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자 발급 받았고 비행기 티켓을 샀고 도장을 딱 찍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좀 비논리적인 루머까지 마치 우리가 몰래 간 것처럼 아니 몰래 어떻게 가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았죠. 아니다. 우리 이렇지 않다. 우리가 증거가 있다. 증거도 많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잠잠하라 이거였어요. 조용히 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나아갈 때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조용히 걸어가라. 그게 지금 느헤미야예요. 이런 정말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 막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아주 쿨하게 응하냐? 그리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말수가 좀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기도합니다. 오히려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손이 지치지 않고 이런 루머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라 주님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많은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할 때 있죠. 막 근질근질할 때 있죠. 그때 그 근질거리는 입을 주 앞에 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행차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도 이렇게 실패해 돌아갔어요. 그러자 산발락과 이제 그 무리들이 세 번째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를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세 번째 음모, 세 번째 공격이 가장 지저분한 공격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이 당시 느헤미야의 지인 중에 스마야라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둘이 친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한테 신방을 갑니다. 좀 최근에 좀 얼굴을 못 봐서 그랬는지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영적 지도자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했죠? 지금 적들이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들이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주 솔깃하죠.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같이 내가 함께 갈 거니까 가서 숨어 있자.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이겠죠. 근데 이것은 뭐였죠? 사탄의 음모였어요. 원수들의 음모였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알듯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한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끔찍한 장면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까지 타락했다면 그 사회는 끝난 거예요. 스마야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손지 노아디아 그리고 또 남은 선지자들까지 상당수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던 그들을 말씀으로 안내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타락을 한 거예요. 원인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돈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뇌물을 받아가지고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이 시대의 얘기이기도 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무너져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정말 감사하게 그거를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정말 속된 말로 하면 눈치 백단이고요. 좋은 말로 하면 분별력이 정말 또렷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스마야가 왜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고. 영적인 유혹을 한 거죠.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성전의 외소는 느헤미야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영적 지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범죄를 하게 함으로 그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숨게 함으로 비겁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못된 계략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거를 한 번에 눈치를 채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날카로운 예민함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민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아주 비슷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힘을 잃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좀 어색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죄하고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정말 죄를 잘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어찌 그 안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아름다운 거룩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거절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친구가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친구가,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용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3종 세트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만나자, 이것도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악성 루머, 이것도 끝났고, 마지막 영적 공격까지 잘 이겨냈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너무나 힘든 이 여정을 통해서 52일 만에 52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전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완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이 완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성벽이 완공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사랑교회 성벽이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을 저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됩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원수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했구나, 이 소문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 소문.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승리하셨네. 아멘. 그래서 크게 낙담하고, 누가요? 원수들이. 저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룩한 낙심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죠.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참 마음 아프지만 영광스러운 표현 같이 있어요.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만방에,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요즘 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짓밟히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죠. 누구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대개 부모님들이 누구 때문에 욕 많이 먹어요? 자녀 때문에 욕 많이 먹죠. 네 집 자식이야?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끔 저희 때문에 그런 모욕을 들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때 민족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온 민족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온 민족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정말 경이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천하 만방의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멋진 삶을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이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이게 막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참 끈질기죠. 지금 성벽 끝났어요. 문짝까지 달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아와 그 일당은 멈추지 않아요. 이게 뭘 보여주게 있냐면 영적 전쟁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시도 이 긴장을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비아가 이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어떤 전략을 펼치죠?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18절에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동맹. 그러니까 유다 백성 안에 도비아와 암몬 사람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탄의 고난도 전략이에요. 원수는요, 마귀는요, 뭐 우리를 물론 막 그냥 쳐부시고 우리를 뭐 처리하고 뭐 죽이고 싶고 그렇게 공격할 때도 있지만, 사탄의 정말 이 고난이도 전략은 동맹을 맺자라는 거예요. 동맹.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거룩한 죄의 백성들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요. 막 외적인 공격이 올 때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동맹을 맺으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맹을 맺고 살아요. 어디와? 세상과. 어디와? 죄하고. 뭐하고요? 악하고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동맹을 맺고, 이 세상의 욕심과 동맹을 맺고, 이 세상의 관행과 동맹을 맺고, 이 세상의 지식과 동맹을 맺고, 이 세상의 상식과 동맹을 맺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고난이도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누구와 동맹 맺고 살고 계십니까? 적당히 우리가 돈하고 동맹을 맺고 어쩔 수 없다, 세상살이 힘들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동맹 맺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맹 맺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들과 결혼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라, 말아라, 맺지 말아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끊임없이 도비아가 동맹을 제안합니다. 많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오직 하나님과 동맹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냅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유혹 앞에, 많은 공격 앞에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52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성벽 완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